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길 비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제을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잉태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길 비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길 비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비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그 손 못 잡음마저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오니 그 손 못 잡음마저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음마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마더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음마더라 그 손 못 잡음마더라 그 손 못 잡음마더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마더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마더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음마 너의 죄악의 죄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음마더라 나는 늘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음마더라 그 손 못 잡음마더라 그 손 못 잡음마더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마더라 그 손 못 잡음마더라 그 손 못 잡음마더라 그 손 못 잡음마더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마더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치실 분은 오직 우리의 의 되시는 유일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우리들을 다시 그렇게 굳건하게 세우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러한 짐을 진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정말 강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찾고 또 찾아야 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인 것입니다. 금이나 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찾고 또 찾으며 그 못 잡는 손,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이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이 한 가지 믿음, 이 한 가지 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목마르고 주님의 주려하오니 주여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의 충만이 되어 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나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한 마음 지친 육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실 분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있는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 주여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것들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저희의 마음이 심히 상해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 목마른 인생,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 위로하고 쉼을 주시고 쓰러져간 우리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목말라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쉼을 주시고 우리로 평안케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쓰러진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거든 주여 그 못잡는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성도들, 마음 상한 성도들 주여 위로하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생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로 일어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생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난 사람 찾으시리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말씀이 앞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어떤 영광을 보게 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동일한 출애굽기에서 또 성경에서 말씀보다 사람이 앞서 나갈 때 자신들의 생각, 기준, 이런 판단이, 용기가 말씀보다 앞서 나갈 때에 어떤 실패와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다. 그 말씀은 영원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동일한 영광, 그 승리, 그 은혜 누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이루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또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말씀에 따라서 머무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말씀의 강력으로 원수들을 주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앞서 나아갈 때, 그리고 순종하여 따라갈 때 그 승리, 그 영광, 그 평안, 그 만족함, 주여 그 시원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주여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 나갈 때에 결국은 실패이며 절망밖에 없음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계십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씀을 읽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말씀이 가면 우리도 함께 가고, 말씀이 머무르며 우리도 함께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모든 말씀만 있는 것이십니다. 이스라 하니 이 세상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주여 그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원수를 무찌르시며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말씀을 이루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앞세우며 순종하여 따라가며 말씀이 움직이면 우리도 함께 움직이고 말씀이 머무르면 우리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세상의 성공의 자리, 세상의 인정이나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외면받는 자리를 할지라도 말씀이 이끌면 그렇게 따라가고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앞서가신 말씀, 능력이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승리, 그 영광, 그 위로, 그 평안함, 주여 그 생명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누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함께 믿음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석조새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먼지가 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집을 청소를 하고 있다가 고이 모셔둔 성경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뚝 떨어지면서 성경이 펼쳐졌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읽다가 아이고 청소해야 되겠네 하고 냉큼 다시 성경을 덮어서 그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청소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은 언제 다시 손에 잡았느냐? 주일날 교회 올 때에 그 성경을 다시 잡아서 가방에 넣고 그렇게 교회 왔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는 또 꺼내어서 그렇게 책상 위에 고이 모셔두는 그런 용도로 성경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먼지가 끼고 청소할 때마다 한 번씩 그 겉을 닦아내는 것이 전부인 그러한 먼지가 낀 성경.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성막과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 그리고 속죄소, 언약궤죠.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말하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본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었을까요? 본 사람은 모세이고요. 그 말을 전한 사람도 모세이죠. 그런데 모세는 말이 둔한 사람이다,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듣고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그 이상으로 그들은 정확하게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만들어낸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것을 만들게 하겠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말이 어둔한, 말이 둔한, 표현이 서툰 그러한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그대로를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주가 특별하고 남의 말을 잘 알아듣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충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들의 지혜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귀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재주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다 이룰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남다른 특별한 재주 있는 사람, 남들보다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기를,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선악간을 분별하고 죄를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가게 하고 세상에 망하는 길이 아닌 영광과 영생의 길을 또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막과 성막 안에서 쓰일 그러한 기구들, 성막 자체도 마찬가지고 성막 안에서 쓰이는 그러한 기구들, 또 언약궤를 만들 때에 중요한 그러한 원칙들, 특징들이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나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이 비록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만들면 더 아름답고 이렇게 만들면 더 권위 있어 보이고 이렇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영광인 것입니다. 성막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성막 안에 놓여지는 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영화로운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또 원칙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특징은요, 이 모든 기구들에게는 고리가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외벽을 형성하는 그러한 널빤지에도 그렇게 고리들이 달렸고 그 외의 모든 것에도 다 고리가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이 널판들은 성막 외벽의 기둥과도 같은 것이고 나중에 내성소, 그 성소를 만들 때에도 그 안에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이죠. 이것을 금으로 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도 또 촛대도 금으로 다 이렇게 싸서 만들어라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싼 것, 금, 은, 보석 좋아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나라는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지방에 또 문설주에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그 여러 12문에는 각기 이름 모를 그러한 귀중한 보배들이, 보석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금이고 보석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금이나 은, 보석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그 널판들을 기둥들이지 않습니까? 이 기둥 위에 천이 덮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보이지도 않을 이 널판들을 금으로 싸라고 했고 그 안에 모든 쓰이는 기구들을 다 그렇게 금으로 그렇게 덮어 씌우라고 하셨느냐? 금은 순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순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고 그 말씀이 순전하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금을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그 말씀도 순전하고, 그래서 그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도, 제사하는 사람들도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씀을 따를 때에도 순전하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널판 끝에 금고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널판에 띠를 꿰, 여기서 띠는 뭐냐면 봉입니다. 봉. 이 고리에 꿰고 이 봉을 끼워서 어깨에 들러맬 그러한 봉을 이야기하는데, 그 봉도 금으로 이렇게 씌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도 다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10계명이 들어가는, 나중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언약궤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를 만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금으로 그렇게 펴서 덮어야 되고, 그리고 이 언약궤, 법궤라고 이야기하죠. 이 법궤 위에가 속죄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도 역시 고리를 만들어서 띠를, 곧 봉이죠. 순금으로 덮어 씌운 봉을 꿰어서 레위 자손들이 이것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행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다 고리와 또 고리에 넣을 그러한 띠, 곧 봉을 만들어서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도, 그 이후에도 이 언약궤는 그대로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 안에 이제 고정되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는 이 모양 그대로, 고리가 달려있는 그 모습 그대로, 금으로 덮어 씌워진 그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그렇게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고리를 달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것은 마치 좀 이 고리가 언약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모 반듯하고, 옆으로 보면 네모 반듯하고요. 또 위에서 보면 직사각형인 것입니다. 이렇게 흠이 없게 만들어지면 되는 것인데 굳이 거기에다가 고리를 동그랗게 달아야 되는 것이죠. 모양에도 맞지 않고, 어찌 보면 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리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이 모든 성막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조립식이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고리가 달려서 어깨에 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함께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다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여기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우리끼리 가고,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성막이, 또 이 언약궤가 함께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약궤만큼은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리가 달린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예. 성막이 고정되었느냐, 이동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 돌로 지어진 그러한 성전이 되어서 이동할 수 없는 고정된 성전이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말씀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디로 향해서 움직여야 될까요? 말씀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말씀이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함께 가고 그 말씀을 앞세우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그 돌판이 들어가 있는 이 언약궤는 고리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백성들과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벌어질 때에도 이 언약궤가 항상 제사장들과 함께 그 전쟁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예,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힘드네, 오늘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네 하고 그들이 머무르니까 성막이 머무르고 언약궤가 머무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은 좀 움직여 봐야 되겠네, 오늘은 다시 행진해 봐야겠네 하고 그들이 행진하니까 이 성막과 언약궤가 함께 그렇게 걸어가고 이동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그 임하신 그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떠오를 때 성막이 다 거두어집니다. 언약궤에는 봉이 꿰어지고 제사장들의 어깨에 그것이 메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앞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꾸리고 장막을 거두어서 그것들을 수레에 싣거나 어깨에 메고 그렇게 앞서 나아가는 성막, 앞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이 앞서가고,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 곧 말씀인 것이죠. 또 곧 예배인 것이죠. 그것이 앞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모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든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성막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이거든요. 이 언약궤가 앞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나아가고, 그 언약궤가 머무를 때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 장막을 새롭게 설치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원리, 삶의 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곧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이 머무르면 비록 나는 더 가고 싶고 더 뭔가 해보고 싶지만
말씀이 머무르기에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 자리가 비록 세상의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말씀이 머무르면 나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무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거 불행한 삶 아닌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 조금이라도 그런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말씀만 쫓아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불행한 사람 아니냐? 뭔가 너무 힘들고 답답한 삶 아닌가? 여러분, 참된 경건, 또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 그 신비로움을 모르니까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합니다. 말씀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머무르는 곳에는 쉴만한 물가가 있었고요, 그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앞서 나아가는 곳에 승리가 있고 원수가 물러갑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때이죠.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이 우기가 되면 지금의 낙동강보다도 훨씬 더 넓게 흐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그 앞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기 때는 여러분들이 막 뛰어서, 젊은 청년들이 막 뛰어서 헐쩍 뛰면 뛰어 건널 만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마치고 그렇게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우기였다라는 것이죠. 가장 물이 많았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 상류에 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고 그들의 발목이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찼을 때쯤부터 그 물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물이 끊어져서 그 위로는 훨씬 더 넓게 물이 퍼지지만, 쌓이고 또 퍼지지만, 넓어지지만 그 이 언약궤 아래로는 물이 흐르지 않은 것입니다.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진흙밭, 뻘밭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수백만의 사람들이 발바닥에 물 안 묻히고, 발이 그 진흙에 빠지지 아니하고, 수레바퀴가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막 힘들어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 무사히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또 언약궤가 그 땅을 밟을 때에, 그 물을 밟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사장들 언약궤 그 이전까지는 물이 가득하고 물이 여러분 바다처럼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흐르지 못하니까 그 위로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것을 보며 신기해하고 자기 발바닥에 닿는 그 감촉, 그 많은 땅의 감촉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시었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고 말만 들었는데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것이 정말이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면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 뛰고 또 뛰면서 즐거워하며 뛰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앞서 나갈 때에 결국은 그들은 패망하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결과가 절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이 가면 함께 가고 말씀이 머무르면 함께 머무르고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영광,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승리,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승리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만족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그 성경에 먼지가 끼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일에 선포되건 또는 새벽이건 수요일날이건 금요일이건 또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주신 그 말씀에 이끼가 끼지 않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십시오. 행해 보십시오. 말씀이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성경을 읽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대로 하겠다 해보십시오. 그것이 말씀이 앞서가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비로소 말씀이 능력이구나, 말씀이 나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구나, 그 말씀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강력이구나,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비로움,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승리를, 이와 같은 영광의 날을 주셨다 하는 그런 간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의 함으로.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섬기라.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다 맡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시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말씀이 강력이 되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날을 또한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자거나 오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푯대가 되어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방패가 또 강한 창이 되어 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린 자리가 빈자리,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또는 요양이 필요해서,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정말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기쁨, 이 영광, 이것 때문에 세상의 헛된 영광들, 세상의 쾌락들을 기꺼이 버리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가족들 주여 구원하여 주시되, 더 늦기 전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분명히 믿으며, 그 말씀을 앞세우며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